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만나서 벌벌 떨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평생토록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으면서 고백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요,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힘겨운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낙심되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발을 떼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우둔함이 문제일 것입니다. 2022년도 한 해, 지금 저는 계속해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보좌 더 가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2022년도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갔더니 주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가 간증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현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먼저 보면은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적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해상무역을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가들은 지금 선적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달픈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그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각양각색의 삶의 모양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현실에 처해 있든 간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 저버릴 수 없습니다. 불평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직업이라고 원망만 하고 세상 탓만 하고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불평불만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현실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의 행보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겐 필요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요,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직업 일터에서 물론 그것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현장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답답하고 절망적인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보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직장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주목하면 돼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보에서 눈을 뗄 때에 그때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답답해지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과 현실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내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이 발견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인생의 폭풍과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어쩌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인생의 폭풍을 만났고 풍랑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쁜 날도 수없이 만났죠. 그러나 역시 가슴 아프고 슬픈 날, 눈물을 흘려야 되는 날도 수없이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25절 말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여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물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발 안 났으면 좋겠어요. 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광풍이, 풍랑이, 폭풍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말씀합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욥의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사단이 시험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영역 속에서 일어난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우리는 싫습니다. 광풍 제발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바다 물결 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원하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게 귀찮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투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물결이 거센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혼돈이 찾아옵니다. 거대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를 하늘로 솟구칩니다. 그랬다가 또 밑으로 급속도로 내리치는 거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립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혼이 다 녹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지각이 다 혼돈 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답답한 일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팬데믹 2년 지나고 3년 들어가지 않아요? 수많은 K방역을 자랑했던 우리 한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통제가 안 됩니다. 유럽은 벌써 통제가 안 되어지니까 같이 살아가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런 현실들, 상황과 환경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요, 갈릴리 바다를 거닐어 갔습니다. 안전하게 그라사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밤중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온 제자들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해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요 2022년도에 원하지는 않지만은, 또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요 속수무책인 삶의 현실과 환경들과 일들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큰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큰 긍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사실 우리의 황폐한 상황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들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 답답한 현실들 때문에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나에게서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초라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님은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모든 간구,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눈을 뜨고 저와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절망적인 환경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시편 보실까요?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2절부터 먼저 보실까요? 예, 방송실 2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수렁이 여러분들 앞에 놓인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앞에 서 있고 아예 빠진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의 1절 말씀으로 다시 가볼까요? 1절 같이 1절 앞에는 안 읽고요, 내가부터 읽으면 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에게서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도저히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부르짖을 힘도 없어서 신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데 2020년도 이것이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 과욕이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부르짖겠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아, 주님이 나를 기도로 초청하시는구나. 네, 뭐라고요? 기도로 초청하는 초청장, 기도 초청장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28절 상반절을 봅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도 힘든데요, 이것 자체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고통을 헤쳐가려고 하는데, 해결하려고 하는데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 해버리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28절 하반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가 나오십니다. 여호와인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 여러분들이
고통의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는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물결도 잔잔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약하나,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부르짖어야 되는가?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리고 평온함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30절을 같이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세 가지 축복을 누립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첫 번째는 평온함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0년도, 22년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평온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까지 정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혹시 지금도 염려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염려의 보따리 이제는 주님 앞에 내던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르짖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신앙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게 주님의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고민거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때에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시언자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염려의 보따리 풀어놓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밤낮으로 기도하셨고, 귀에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늘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존재, 부족하고 허물 많고 나약하고 아무런 할 수 없는 것들이 속수무책인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한 당당함 좀 내려놓으시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따리 싸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에 대하는 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 움직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보실래요? 솔로몬, 제가 수요기도회 때 설교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 않습니까? 1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재판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것들을 또 덤으로 주었습니다. 부귀, 장수, 건강 다 주셨어요. 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축을 이동하십시오. 기도의 축을 이동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무엇을 받을까에 초점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욕심쟁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로 대변해서 너의 생각이,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는 백일 수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겁니다. 무엇을 받을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성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31절 말씀, 32절 말씀에 가면요, 간증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2022년도 저는 우리 성천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의 보따리를 풀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간증을 노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멈추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중요한 사실인데 무엇인가?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환경은,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은요,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은 늘 가변적입니다. 늘 끊임없이 바뀌어져요.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또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은 여전합니다. 멈추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멈추지 않는 사실. 환경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현실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유동적인 마음과 감정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변치 않는, 멈추지 않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32절 같이요. 시작.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의 인생 전체에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높이게 되어집니다. 그분만 높일 수밖에 없죠. 한 것은 나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찬송과 노래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간증하는 인생인 거죠. 사실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뭘 알았는지, 저희들 고등학교 이 예배, 고등부 채플이죠. 고등부 채플을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오후 2시에 저희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고등부, 중등부는 중등부, 고등부는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는 그 다음에 옥상 종탑으로 올라갑니다. 종탑으로 올라가서 우리 선후배들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한 7, 8명, 10여 명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방언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주시더라고요.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어요. 재미있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저에게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눈물 날 때, 때로는 너무 속상할 때에, 힘겨울 때에, 그때에 밤 11시 되든 12시 되든 그냥 교회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은 또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기가 막혀서 낙심되어서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럼 그냥 찬양하는 거죠, 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나 원하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영혼의 문이 열려져요. 기도의 문이 열려져요. 그래서 30분, 1시간 기도하고 나면은 뻥 뚫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에 내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중등부실 지하에 바닥으로 되어 있을 때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밤새워서 철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강정수 사람도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철야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교회,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이 감사 헌금의 기도 제목들이요, 제 목양실 의자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힘겹고 어려웠고 문제가 있을 때에 제가 직접 알거나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거나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어지면요, 제가 메모했다. 기도 수첩 다 많은 분들 보셨잖아요, 제 목양실에. 지금 그 기도의 수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153 기도회로 나갔고 또 신년 기도회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올 한 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지만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살아내는, 기도로 간증거리를 캐내는, 그래서 간증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20일 날 기대하시라. 우리 노회에서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하고 홍보 영상도 제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좀 잠잠하더라고요. 몇 명이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도하십시다. 노회 다른 교회들 오는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살려서 내 인생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다시 내 심령에서부터 불을 붙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황선노예를 통해서, 우리 합동총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